2월 28일 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 가문의 성령 강림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인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큰 보자기는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고넬료와 친척들, 친한 지인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는 이 감격적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그 일을 보고하고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지만 자신은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직접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도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마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바빴던 사도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 점심시간 시장하여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를 펼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의 모든 영역,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여진 동물들은 그들 문화로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거리끼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전도를 하지만 그들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또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시는데도 자신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